자, 이 시간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입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과 예언, 앞에서 말했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말을 하듯이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알 수 없는 말로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자꾸 부모의 말을 듣고 이제 결국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로 하지만 자꾸 그것을 말을 많이 할수록 부모가 자식과의 대화를 많이 할수록 말을 빨리 합니다. 말을 적게 할수록 점잖다고 말을 적게 할수록 아이가 말을 하도록 기다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말을 자꾸 하도록 자기가 말을 자꾸 많이 해야 됩니다. 부모가 말을 자꾸 많이 거누면 아이가 말을 빨리 하고 부모가 말을 적게 하면 아이가 말을 늦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한국말을 하면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면 영어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도 영어만 자꾸 하면 영어를 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영어만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니까 뭐요? 한국말 하고 미국 영어. 어린 나이 자기가 빠지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육신들이 이 믿음을 갖고 이 방언과 예언을 해야 되는 믿음을 갖고 자꾸 이 방언을 자꾸 이제 어떠다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자꾸 방언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아가서에 보면 성령을 우리의 어머니와 같이 비교하고 있어요. 어머니. 보혜사란 말이에요.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와 같이. 이 어머니를 우리가 옆에서 이 보혜사, 즉 우리가 방언을 자꾸 하려고 노력할 때에 옆에서 이 보혜사, 즉 성령이,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보고 뭐요? 자꾸 말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방언을 하지만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가 내 말을 못 알아듣지만, 부모의 말을 못 알아듣지만 자꾸 끊임없이 말을 하면 언젠가는 알아듣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방언도 계속적으로 모르지만 계속하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 우리와 대화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대화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2장 3장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듯이 그 말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뭐요? 말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이야. 하고 있다.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막 말을 맡기려 하냐. 부모의 말을 지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어느 날인가 자기가 부모의 말을 알아들을 만큼 성장이 되고 청력이 살아나면 어릴 때는 뭐요? 청력이 안 살아나는 거야. 부모가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청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나 모른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계속 말을 하면 언젠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이 뭐요? 청력이 아이들이 청력이 살아나듯이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가지고는 이 귀가 이게 뭡니까? 이 발달이 안 된다. 나이가 들어도 이 청력이 죽어버리지만 나이가 어릴 때는 뭐요? 이게 정상적인 귀 역할을 못한다니까. 이 물렁물렁하게 정상적인 귀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요? 그게 될 때까지 계속 아이가 말을 해야 되는, 부모가 말을 해야 되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청력이 딱 살아나면 어떻게 무슨 말인지 기가 지가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말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일어나서 그 때까지 뭐요? 계속 해야 된다. 자기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나중에 더 하면 어떻게 돼? 그 부모의 뜻을 알아듣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말 뜻을 알아듣고 아야, 어야라 똑같이 한다. 알겠죠?
정확히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인내심을 갖고 한다는 것을 하면서 입으로서 이제 일곱 번째로 뭐냐 통역하기를 해야 된다. 일곱 번째 통역. 물론 예언하기를 해요. 통역 예언. 통역하기를 힘쓰고 예언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13절에 여기 보면 전도서 14장 전도서가 아니고 이게 고전 14장 뭐요? 이거는 적이 안 되니까 이게 지울 수가 없어요. 꼭 가야 돼요. 14장 몇 절이지? 14장 뭐요? 13절이네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예언하려고 하라. 알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 알겠죠? 내가 지금 이 방언 기도를 하는지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알겠죠? 자기가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잘 때마다 기도할 때가 있는데, 잘 때마다 기도할 때는 뭐 항상 이제 내가 간단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밤에 자면서도 이제 몸을 다 풀고 자려고 이제 뭐 어깨 이렇게 막 발굽혀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실랑실랑 하면 이제 이제 허리도 풀고 아랫도리도 풀고 다리의 근육을 다 풀어가 자려고 하고 이제 반드시 누워가지고 다리도 울려 막 차고 그러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다리 풀리니까 풀리고 어깨도 이제 다리 들고 이제 막 이렇게 제끼고 막 이렇게 제끼고 뭐 앉아하면 혈액순환이 완전히 되면 잠이 참 잘 와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몇 가지 하고 자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내가 계속 기도를 해요. 올라있을까 특별히 운동할 때 보면 막 조금 자기 계획적으로 운동이 있으니까 깊은 기도를 못하니까 이제 방언으로 올라있을까 이렇게 하고 하면서 계속 방언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마무리가 이렇게 나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와. 5분, 10분, 15분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뭐 나중에 마무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항상 내 입에서. 그래 어느 날 내가 습관적으로 그래 하다가 야 도대체 이게 왜 이게 방언을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올까? 그래 또 이따가 하면서 또 올라있어 좀 이따가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나와. 그러면 이게 뭐야? 분명히 지금 내 육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영이 내 육체적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도대체 밤에 자다가 올라니까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내가 알고 싶은 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 동안 그러는 거야. 그리고 올란다면 그게 올려주면 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아멘 하라고 싶어 내가 물어봤어. 하나님 이거 내가 도대체 말이야 자꾸 아멘 여기 운동하면서 하고 이제 자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는데 꼭 아멘 하는 게 무슨 기도입니까? 리테스트라올라 캔바라다스까 아버지요 내가 하루 동안 잘못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요? 영의 기도 같으면 아멘 잘해 드는데 내 육신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영이 내 육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멘. 밤에 잘 때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돼. 왜 이 성령이 밤에 잘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이렇게 시키느냐 뭐야. 밤에 내가 죄가 없어야 그분이 찾아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는 말이 맞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려면 자기가 지금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내한테 올 수가 없다고. 나도 못 가고. 밤에 자면은 무의식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의 마음대로 오고 나는 내 영은 뭐야? 하나님의 영의 마음대로 간다고. 죄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못 오잖아. 더러운데 어떻게 오고?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밤에 내가 Let's go like 운동하면서 막 해도 하나님 영은 내 죄를 다 해결시키고 용서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 밤에 내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밤에 이제 그게 반드시 이렇게 이제 방언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게 나는 무심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성령은 다 내 육신의 죄악한 것을 다 용서를 받아요. 내가 잘못한 일이면 다
하고 또 낮에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다 내신 앞에 올려. 그러면서 내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내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 저녁 기도를 마무리 기도하기 때문에 내게 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안 하더라고. 육신의 말을, 아내가 아는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아까 기도해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역하기를 이 기도로 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시장을처럼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통역이 안 되면 어떻게 방금 내가 한 대로 한국말로 내가 못 알아듣는다. 밤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모르고 계속 하고 있는 게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 뭘 자꾸 하냐고 안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지금은 내가 반드시 밤에 잘 때마다 내가 방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내가 통역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뭔지 아니까. 뭐 성령이 내 모든 죄를 용서를 보여주니까. 신기하잖아. 네? 얼마나 좋아. 그 통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사람의 뜻을 알 수 있고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악용하면 안 되고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러므로 예언하기를 힘쓰고 통역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선은 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방언은 자신을 위해 필요하고 예언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 8번이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고 방언은 이제 예언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고 방언은 자신을 위해 필요하다. 방언 알겠어요? 이 예언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에게는 교인들에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말한다. 나 외에 나는 방언으로만 해도 되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예, 이 예언이 필요하다. 예, 통역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그게 뭡니까? 첫째는 자기가 믿어야 돼. 응? 자기가 믿어.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응?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 응? 그렇잖아. 응? 그 다음에 뭐요? 세 번째는 뭐요? 타인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아 복받아 상을 간다 이 신념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돼. 또 뭡니까? 타인들, 우리 일가 친척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몫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세 가지가 뭉쳐져 간다고. 응?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그런 성경은 안 가르친다고. 반드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자녀들이 되었으면 뭐요?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이 복을 전달해서 같이 받아서 가도록 하는 거지. 전부 다. 그건 뭐 교회라는 목사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옛날에 장로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가 전도한다고 막 욕을 하더라고. 알겠어요? 목사가 전도도 안 가고 보면 목사들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 네? 목사가 전도 절대 안 가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은 보면 주로 보면 전도 안 가요. 옛날에 내가 전도로 많이 다녔어. 금빵을 이렇게 100원짜리 금빵을 내가 가끔 이렇게 사가지고 차에 막 한 봉지 싣고 우리 교회에 쓰니까 지금도 좀 한 2,000장쯤 있는데 오시는 내가 안 가니까 못 주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한 4년 동안 다녔어. 그래서 야 가만 노인들 저는 노인들 오시는 보면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또 오시는 젊은 아들은 바깥에 안 놀아. 전부 다 집구석에서 좀 이거만 받았습니다. 젊은 아들은 바깥에 구경 못한다. 옛날에는 애들이 전부 다 주일 앞에 우리 이럴 때는 뭐요? 전부 다 어른들은 전부 일하러 갖고 오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한다니까. 그것이 세상이 막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모두 아들은 제일 심하신 나와가서 안 그러고 이제 어른들은 전부 뭐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니까 아무도 나온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요새는 세상이 바꾸로 돼가지고 어른들은 전부
전부 다 바깥에 나가가 있고 아들은 대신 피부에 앉아 이거만 맞았어요. 휴대폰만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구경을 못하는 게 전도를 안 되는 거나. 그래가지고 내가 맞아 어른들 전도하기는 좋아. 그럼 뭐든지 묻지. 아침부터 어른들 심심하니까 아침부터 좀 놀이터에 공원에 갖고 오는데 다 나와 있다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금방 오전에 나오는 데가 있고 12시쯤 나오는 데 있고 4시대가 나오는 데가 있어. 달라. 놀이터마다 다 달라. 사람들이 성격이 달라. 저끼리 꾸리끼리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어떤 교회인지 여기 반야월 모교에 있는 이제 그 하나 갔는데 나는 모르고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 다니는 교인이라 그 반야월교회 교인이라. 응? 내가 전도하러 가니까 누구요? 내가 목사요. 그러니까 목사가 뭘 전도하러 다녀요? 금방 들어오려고. 그럼 목사가 전도하니까 누가 전도하느냐고 하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는 전도하러 안 다니는데 그러더라고. 내가 알아요. 큰 교회 목사들은 전도 안 한다. 왜? 저거 교인 많으니까. 교인 많으니까 크고 하는지 아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 안 한다니까. 그리고 큰 교회 목사들은 전도할 줄 모른다니까. 교회 행정은 잘하는지 몰라요. 전도를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목사가 전도 안 하는 사람으로 아는 거라. 그리고 내보고 뭐라 하는 거라. 목사가 왜 전도를 던져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참고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목사가 전도를 보고 목사가 가면요, 일 나가지고 인사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신앙이 또 약한 사람들. 일 나가지고,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하고,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목사를 존중합니다. 요 믿는 인간들이 목사가 왜 전도하러 다녀 이런다니까요. 기가 차가지고. 그러면 지가 그 교회 권사 지도 전도 안 하고, 그럼 목사도 전도 안 하고, 누가 전도해요? 응? 누가 전도하느냐고? 응? 그렇게 이 경상도 말로 그런 말 하고, 응? 배가지 같다가, 뭘 갖다가. 야바리까지, 경상도 사람들, 이런 말로 야바리까지. 응? 어떻게 그렇게 못된 소리를 하는지 몰라. 응? 목사가 전도를 해야지, 권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저 하찮은 사람들이 전도. 언젠가를 내켰듯이, 교회 목사하고 장로들은 다 당에게 말입니다. 그 좋은 소파 의자 탁 앉아가지고 또 저거는 또 그 왕 끝에 복판에 목사가 제일 많은 탁 왕처럼 앉아있고 말입니다. 장로들은 쭉 돌아가면서 소파에 이제 탁 해가지고 시간 될 때까지 거기서 이제 뒹굴며 앉아있는 거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고 그 2층에 올라가면 막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찬양을 막 불러. 그러니까 얘 딱 마찬가지로 1분 뒤에 해가지고 이 장로들 줄 딱 써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높은 자리 다 앉는 게. 그런 인간이나 전도하러 안 가는 인간이나 똑같은 인간들이야. 응? 똑같은 인간들이지 그게. 목사가 제일 앞장서가 찬양해야 되고, 장로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되고, 목사가 제일 앞장서서 전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돼. 알겠어요? 모든 교인들은 똑같아.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자기가 믿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타인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이건 성도든 아니든 목사든 아니든 기본 의무야. 이게 안 된 인간들은 그거는 예수 믿는 인간 아니야. 지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알겠어요? 교회를 하나의 직업으로 보는 거야. 목사를 직업으로 보고 교회를 직업으로 보는 인간들은 이걸 안 하는 거야. 교회가 생명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닥치는 대로 전하는 게 닥치는 대로. 목사는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사야. 닥치는 대로 찬양하고, 예? 끊임없이 자기를 교훈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목사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러잖아. 다윗은 그러잖아.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외하고 그러잖아. 그리고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시는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신을 죽을 때까지 교훈하고 경건 연습을 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걸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목사야. 내가 70이니까 뭐 내 목사할 일 다 했다 뭐.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서 똥오줌 싸고 이 새끼들이
당신네들 지금 유튜브 듣는 여러분들도 이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야, 영화에 안 가봤어? 그렇지. 목사는 똥오줌 안 사는 줄 알지? 부끄러워서 딱 치마가 났어. 목사 장로들. 목사 장로 권사는 똥 사도 똥 샀는 말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알겠어요? 저엄마가 가서 똥 사도 치매 걸리도 부끄러워가지고 딱 가다 놓는다니까. 저 모든 데 갖다 놓는다. 왜? 목사 장로 권사는 똥 안 사는 줄 아는 거나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서부 사나이가 그렇게 영화에 나오는 게 좋으니까 뭘 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아들이 서부 사나이는 똥도 안 두고 사는 하도 서부의 사나이가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서부 사나이는 똥도 안 두고 사는 줄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훌륭한 낭이라도요 똥 안 두는 놈이 어디 있어? 오지만 사는 놈이 있고 인간은 다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 똥 싸야 돼. 그 잘 먹고 똥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좋은 놈이지. 똥 안 사는 놈은 못 사는 거야. 그런데 아니 지가버지 지금만은 똥 안 사는 줄 아는 기라 목사니까 부끄럽게 생각이 뭐가 있어? 부끄럽게 안 하려고 하면 예수 똑바로 잘 믿어. 다윗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똥오줌 안 사. 이거 잘 들어 목사 잘 들어 신학생들 잘 들어. 여호와를 경외 안 하고 똑바로 안 믿으면 똥오줌 사면 자식들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똥 사고 오줌 산다 하면 가겠어. 딴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도 목사 자식들은 못해. 부끄럽다고.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똑바로 있어야지. 아까 방금 내가 그랬잖아. 70살 되니까 아이고 내가 뭐 은퇴해서 이제 60살 70살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노세 늙어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자 이러지만 요새는 뭐잖아요. 선생님 목사님이에요. 노세 70대에서 노세 이러면 70대 가지고 이제 온 산천지를 놀러 다니는 온 산천지를 목사대가 이제 목사단에서 먼 데서니까 이제 넘어가는다 이거지. 거꾸로 돼가지고. 그러다가 뭐 하는지 아세요? 그러다가 치매 걸리는 거야. 예수 믿다가 예수 가만두고 안 믿으면 뭐가 돼? 잘 들어. 사울왕처럼 돼. 사울왕처럼. 아니야 사비라처럼 되고 사울왕처럼 된다고. 예수 잘 믿다가 예수님 잘생기다가 놀면 사울왕처럼 되고 자식들이 사울왕 자식처럼 돼. 썩어 빠진 목사들이 말해서 정신을 썩어 빠지게 가져가지고 목사는 죽을 때까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이래 돼. 사울왕처럼 돼. 자식들 사울왕 자식들 된다고. 그래 아까 내가 했잖아. 장로 권사 내가 이제 시건했으니까 노세 늙어서 노세 하다가 전부 다 치매 걸려가지고 저기 양원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자식들이 똥오줌 사도 말이지. 부끄럽다고 치바 일어나고 오도가 달아나는 거야. 기가 찹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목사는 죽을 때까지 경건하게 살아야 돼. 모세처럼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어야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는 거야. 알겠어요? 아까 그 다윗처럼 그게 우리 인간한테도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그랬잖아. 목사가 탁 시간 내가 장로하고 줄 서가지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버릇을 그래들이 놓으면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처복종시켜가지고 젊거나 늙거나 목사나 장로 간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우리가 몸이 거룩성이 회복되고 영혼이 강건해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을 간다니까. 저 똥오줌 사고 치매 걸리지 않는다니까. 치매 걸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목사 되고 장로 권사는 치매 안 걸린 줄 알아. 설마 우리 엄마 아버지 웃기는 소리 말 가. 영원히 가봐라. 목사 장로 딸도 그렇고 뭐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똥오줌 사는 그 권사 많다. 가보라니까. 목사도 거기 가 있다니까. 목사도 참 요양원에 와 있다니까. 똥오줌 산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방언은 자신을 예언한 위한 표현되고 9번 방언도 금하면 안 되고 예언도 금하면 안 된다. 9번 방언 예언 금하지 말라. 알겠어요? 네.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네, 그래서 금하지 말라 다 적는 거예요. 여기 뭐 참 있나? 39절에 있네. 39절에 방언 예언 금하면 이거는 무슨 죄다? 성령 방해죄다. 방해죄. 다시 말하면 뭐요?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다. 여호와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여호와께 범죄하고 어떻게 그 나라에 가겠느냐고. 그 여러분들이 방언 금하면 안 되고 물론 좀 이렇게 시끄러우면 좀 시끄러웠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성령 방해죄가 됩니다. 알겠죠? 못하게 할 방법. 대다수가 보면 못하게 할 방법을 말하더라고. 내가 옛날에 보면 다 방언을 못하게 할 방법을 하더라고. 예. 왜냐하면 자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조용하게 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자제하라는 뜻인데 자기는 다 승진을 안 하면서 뭐요? 다른 사람 보고 하지 말라는 말하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모든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 10번 모든 것은 뭐하고 있어야 돼? 네? 질서 또 뭐요? 품위가 있어야 돼. 방언이나 예언을 할 때에 뭐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알겠죠? 네. 이 말은 말의 순서 알겠죠? 말의 순서가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말의 순서가. 그러니까 이 방언을 또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방언하고 저 사람이 방언하면 다 말의 순서가 있다. 알겠어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네가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언을 하게 하는 영은 다 한 영이다. 한 영. 아까 얘기했잖아. 여호와 하나님부터 모든 영이 온 이 방언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방언도 이제 그럼 이제 이 처음에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 하는 사람의 말이 있고 세 번째 하는 사람의 말이 있고 말이 자꾸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뭐요? 그 사람 첫째 하는 사람, 둘째 하는 세 사람 순서별로 말이 나오죠. 말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방에 계시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하면 안 된다. 알겠어요? 말의 순서가 다 있듯이, 응?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입니다. 다 말의 순서가 있다. 내가 말한다고 좋은 말 한다고 하고 네 말은 나쁜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방언은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해도 성령이 말을 교회 앞에서 말을 하게 할 때는 다 순서별로 말을 하는 순서별로. 알겠어요? 좋은 말 한다고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 순서별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순서별로 한다. 각자가 사람의 동참은 시키지만 순서별로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건 질서가 있어야 되지. 응? 니보다는 내가 잘한다. 무시하고 이게 안 된다. 모든 한 영이기 때문에 모두를 존중해야 된다. 알겠어요? 모두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나는 잘하고 니는 못한다 하면 안 된다니까. 물론 연습에 따라서 훈련에 따라서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그 기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품위. 응? 이 품위는 뭐예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예요? 또박또박하고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훈련이 안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영혼이 어리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말을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보고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말이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고방식이에요. 나이가 어리면. 그러면 그런 어린아이를 가지고 어디 강단에서 하고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 왜?
아직까지 말을 정확하게 할 방법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방언한다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당신 다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훈련이 되기까지는 사람 앞에 안 나서는 게 낫다니까. 네, 안 나서는 게. 왜? 아직까지 영적 성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을 정확한 품위가 없단 말이야. 품위. 왜? 하나님의 말씀은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정확하고 뚜렷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내가 방언 말한다, 내가 통역한다, 내 말인다, 당신들은 못하더라, 내가 이런 참 좋은 거야, 내가 뭐 큰 은혜 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응?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신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정확한 표현을 할 때까지는 또박또박하게 분명히 말하기까지는 뭐요? 기다려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근데 뭐 저기 가서 거짓하는 말이 하잖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또박또박하게 분명히 할 때까지는 공회사에는 안 나서는 게 좋다. 자,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영으로. 알겠어요? 하나님 영으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입니다. 말씀은요, 이런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한 후에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통역이나 예언이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말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후에 이루어졌듯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뭐요? 예언을 해야, 통역을 하고 예언을 선포해야 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이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좋은 게 뭐냐?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안 하면 그게 현실로 안 이루어진다니까. 그 나라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간에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을 선포한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 했을 때는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러면 망한다, 의인된다는 다 선포한 후에 망했다. 그때는 절대 안 망한다고. 또 뭐요? 일어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선지자가 뭐요? 일어난다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역이나 예언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이 성경도 보면 다 이 방언과 예언이라고. 예언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가 성경으로 남겼기 때문에 이 성경이 된 거고, 개인적인 나라적인 예언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서 선포한 후에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개인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요? 성령의 감동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 예언해야 된다. 예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일곱 영 촛대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였다.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어디든지 방언하면 영의 문을 열면 여호와의 눈, 즉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신다. 알겠죠? 여기에 보면 그렇잖아.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 세상에 두루다니는. 이 세상에는 어디를 가든지 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부르신 영이 다 있다. 그리고 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서 방언만 하면 하늘 문이 다 열린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늘 문이, 영의 문이 뭐요? 우리가 이 하늘 문이라고 하니까 뭐 지금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 그게 아니고, 하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하늘 문 여는 게 뭐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방언을 하면 벌써 이 영의 문을 여는 거니까 그게 하늘 문 여는 거야. 알겠어요? 종이짝 하나 차이야. 응? 우리가 종이 한 장 딱 있잖아. 한 장 딱 있는데 눈 가라보면 없잖아. 보이잖아.
앞은 보이잖아. 뒤집으면 뭐야? 뒤집으면 보이잖아. 어디 안 보인다니까. 종이 한장 차이라니까. 종이로 말입니다. 딱 내가 보는 세상은 육적 세상이고 종이 반대편은 뭐 영혼 세상이야. 이걸 뭐요? 삭가들려고 하는데 방언을 하면 삭가들려고. 방언을 하면 영적 세계가 상 열리고 육신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육신 세계로 들어가고 그겁니다. 하늘 문 여는 게 여러분이 아니고 종이 한 장 차이야. 종이 한 장 반대편은 뭐예요? 영의 나라예요. 반대편은 뭐예요? 육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거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막 나도 옛날에는 뭐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뭐 하늘 문 연다는데 언제 하늘 문 연다. 아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겠노. 교인반들은 맨날 무슨 은사 받을까 뭐 하나님 신제공 뭐 은사 받아 그런 건데 진짜 하나님 듣는 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저 사무엘이나 선지자나 다윗이나 저렇게 듣는 음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지 이 은사들이 듣는 것은 천사의 음성이 천사. 물론 그것도 뭐 성령의 음성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주 수준 낮은 천사의 음성이에요. 진짜는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어야 돼. 네?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그게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이 하늘문과 그게 또 들어가면 우리 하늘문 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내가 겪어보고 종이 한 장 차이라. 밤에 막 자다가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나는 좀 예민한 사람이 되는데 옛날에는 잘 못 느꼈는데 요새는 예민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때 자세히 해보라고 옆에 애들이나 어른들이 잘 때 딱 보면 얘가 잠이 싹 들면서 이래 보면 잠들다가 보면요 사람이요 몸이 탁 뜹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가만 잠드는 사람 보다 보니 집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몸이 갑자기 탁 들어. 야 죽으면 우리 됐나 갑자기 신양 말로나 왜 싶냐. 그리고 몇 번이나 봤어. 매일 잘 때마다 그러니까. 자 어제는 싶구나 보니까 잘 때 이 영혼의 세계하고 육의 세계하고 바뀌는 거라. 그리고 밤에 자다 보면요 밤에 자고 일어나가 힘없지 다 풀리지. 근육이 다 풀린다. 알겠어요? 그 나중에 육의 세계는 이게 말입니다. 근육이 탁 발달되고 말입니다. 근육이 지금 딱 당기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는 거야. 밤에는 뭐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몸이 헬렐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갑자기 하면서 타닥 합니다. 타닥 하면서 영의 세계로 딱 때려요. 그때 그 사람 육체적 힘이 없는 거야. 그 대신 뭐요? 속에 영혼의 힘이 탁 들어가는 거야. 그 모르지. 얘가 예민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가 잘 때 우회되나 해서 어떤데 잠을 슬 드는데 들긴 들었는가 그러니까 내 몸이 탁 그래. 이상하다. 그래 그때부터 알았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자다가 탁 하면 내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다 보면 저러다 보면 기분 잠이 싹 들어. 그럼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옆에서 어딘가하는 소리를 해도 모르는 기라. 왜? 영적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점이야. 알겠어요? 사람은 고래 영적으로 들어가고 육적으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방언과 예언을 해보니까 방언을 딱 하면 다 처음에 서두로 all is, all lights가 all like car 이렇게 하면서 몇 마디 서두로 딱 하면 이때 방언으로 딱 들어가는 거야. 하늘 문이 탁 열려버린 거야. 영의 문이 탁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방언 옛날에는 그걸 모를 때는 말입니다. 방언이 막 올랄라 올랄랄랄랄랄랄랄라 다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 와당당당당당 한 시간쯤 해도 모르는 게라. 왜? 감각이 없는 게라.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와당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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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당당 힘 줘가지고 어떤 데는 빨리 하면 되는 시간 말이 입에 막 거품이 나다고 다다다다 나중에 숨을 안 쉬니까 숨이 답답하고
말 빨리 하면 이제 뭐 좀 하늘을 열리는 싶어. 말 빨리 한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열어줘야 돼. 그 요새는 말을 천천히 해도 all is God like God, listen thou, there is in thou land, just 이런 신여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벌써 하나님은 열리버린 거예요. 한국말이 딱 나왔다는 말을 하늘문이 딱 열려버렸다는 것이. 하늘문이 제대로 안 열리면 어떻게? 한국말이 잘 안 나와. 이 방언만 나와. 만약에 가다가 잡생각 하잖아. 그럼 또 하나님이 다 채워버려. 그럼 어떻게 돼? 방언이 나와. 올리스, 올라이스, 가오리 그럼 나와. 그러다가 또 제대로 열리면 또 하나님 또 한국말이 또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문이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자꾸 하면 어떻게 돼? 자꾸 이제 육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육과 우리 영이 같이 있죠. 그런데 이제 또 방언을 하면 어떻게? 영의 세계로 또 하나님이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데로 보면 자꾸 잡념이 들면 육에 왔다가 영에 갔다가 육에 왔다가 영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의 세계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뭐요? 바로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곧 자신의 영의 문, 즉 다른 말로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늘문을 여는 것이다. 그만큼 방언은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이 방언을 안 하고는 절대로 하늘문. 그러니까 방언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 내가 위험한 경우에서 하는 강권적으로 내게 하는 말씀이지 통상적으로는 방언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 성령 음성 듣는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준 거예요. 영의 문을 열고. 자,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0절 일곱 영은 촛대, 그래서 일곱 영은 촛대.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했기 때문에 알겠지?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리고 어디든지 방언하면 뭐요? 영의 문을 열면 여호와의 눈, 즉 여호와의 영이 나타난다. 알겠지? 내가 막 서울 가도 열리고, 대구 가도 열리고, 지하실 가도 열리고, 비행기 타도 열리고, 다 어디를 가든지 이제 방언만 하면 어떻게 영의 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 바다 끝에도 계시고 뭐 어디도 산에도 계시고 뭐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 말이나. 응? 그 영의 문만 열면 따는데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보면 아이고 하나님 여기 지금 우리 성령교회만 하나님 계시지 뭐 여기 뭐 바다 끝에 여기 뭐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내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바다 끝 일본의 바다를 보면서 아이고 여기는 하나님 계실까? 거기도 계시더만. 일본 호텔 안에다가 가지고 내가 막 모처럼 내가 갈 때 마음 먹고 갔거든. 이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야 되는데 내가 이거 교회를 배우고 가니까 목사가 마음이 떨려가 약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우리 젊은 우리 저같이 처남들하고 다 지산하고 다 갔는데 일평생 내가 한 번도 여행 안 갔는데 한번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래 핑계를 대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핑계를 댔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저 일본 나라 언제 가서 일본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까? 여봉기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 한번 하고 일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한번 보기도 보고 내가 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갔는데 내가 삿포로 갔다 삿포로 비행장을 알겠어요. 삿포로 어디야? 일본 여기보다도 저 북쪽이야. 저 서울 쪽이야. 서울 위에야. 저 북쪽이더라고. 우리는 뭐 어디 간지도 모르겠는데 지난주간 저 일본 제일 추운 뭐고 북해도로 가는 저 북해도 길이지. 북해도 저 소원 저 자체는 그 북해도 거기야.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내가 보니까 야 그거는 내가 3일 동안 4일 동안 렌트카를 맞춰가지고 거기 그 나라가 우리나라 80%야. 삿포로 한 도시가. 그 일본이 보기보다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그래가지고 삿포로 뭐 구경 다 하지도 못하지. 이제 그거 보면
그 삿포로 중에도 우리가 다니는 건 4분의 1밖에 안 다니는데, 예? 하루에 막 200km씩 다녔는데도, 예? 200km씩 이제 관광 명소를 찾아다니는데도, 그거 뭐, 4분의 1밖에 못 들었다고 해. 4분의 1밖에. 예? 그런데 그걸 4분의 1, 하루에 200km씩 다녔는데, 내가 4일 동안 돌아다니고 4일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돌아다녔어? 어? 그런데 교회를 한 군데도 못 봐. 교회를 한 군데도 못 봐. 그래가지고 내가 불교는 있는가 싶으니 불교도 없어. 절도 없어. 어떤 종교 사원도 없어. 종교 사원도 없고 자기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은 바깥에 자기 무덤을 해놨더라. 그 무덤이 있더라고 있고. 불교는 유황온천이 있는데 그것도 유황온천이 있는데 유황온천에 또 천막 째면한데 불상 하나 하는 그게 끝이야. 불교도 불교 사원 같은 것도 없고, 간이 불상 하나 만들어 놓고 간이 불상하고 그냥 그거밖에 없어. 노천 그거밖에 없어. 불상도 없고 기독교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종교심이 있으면 말입니다. 종교심이 있으면 불교도 믿고 뭐 유교도 믿고 뭐 믿을 거 아니야. 일본 사람들은 종교심 자체가 없는 거야. 종교심 자체가 없어요. 특별히 삿포로 거는 북쪽에 거는 자기들이 소련에서 늦게 얻은 나라가 되고 사람들이 본토에서 와 살아났는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그 가이드가 우리 한국에서 서울에서 자라가지고 그 이사간 사람이더라. 이사간 사람. 근데 여기는 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없다는 거야. 구경하라 해도 없다는 거야. 내가 밤에 가서 교회 나서 예배라도 한번 드려주고 내가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올라오고 내가 찾아봤는데 낮에 있어 보고 가려고 했는데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 그 넓은 천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80%인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 이야 참 살다 나는 그런 나라 참 일본이 참 그렇게 난 그런 나라인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 가서 방에 가서 내가 이제 뭐 했겠어. 방문해야 되잖아. 방문. 영의 문을 열어야 그 일본 나라의 영의 기회를 알잖아. 영의. 근데 신기한 거는 말이야. 거기 가면 그러니까 일본에 그게 오래된 고건물이 있는데